5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눌 본문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지혜, 훈계, 명철, 교훈, 명령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어제 이 지혜를, 이 명철을 사람화시켰다, 인격화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는 곧 예수님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신 지혜, 그 지혜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굳이 예수님은 곧 지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혜와 교훈과 훈계와 명철과 명령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면서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성령님을,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듯 표현하면서 또 그 지혜이신 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냥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이 본문이 내게 확 와 닿고 깨달아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31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그러니까는 창조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지혜인 나를 데리고 계셨다. 지혜인 예수님을, 말씀을 데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들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또 봅시다. 23절.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땅이 생기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이미 세움을 받았다. 24절.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지혜는 이미 태어났다.
5절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26절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된다는 말은 지혜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신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라는 말은 유명할 명자에다가 이게 뭐 기계를 다루는, 그러니까는 창조를 하는 장인으로서 장인이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창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이 표현은 진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고,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지혜가 또 하나님을 보고 주님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다. 지혜는 창조에 직접 참여하셔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를 설계하셨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다. 산도, 들도, 하늘도, 창공도 다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삼라만상을 설계하고 창조를 하셨는데 지혜의 말씀이 명공으로서 그 창조 일을 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렇다면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지혜이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당연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창조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32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혜를 따라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여기서 생명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지혜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다. 은총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지혜를 놓치는 사람,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다짐을 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매일 묵상을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공은 창공의 자리에 산은 산의 자리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두신 것, 그 자리를 지키며 제게 주신 생명과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